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점. 아브라함과 롯은 그 믿음의 시작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남긴 그 믿음의 족적과 롯이 남긴 그 자손들은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를 이루어냅니다. 그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데,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를 감당해내어야 하는데, 이 시대를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 청년들은 어찌하면 롯의 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참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말씀이죠. 근데 사실 그렇게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것이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의 모습은 아브라함의 완성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못난 그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어떤 차이점이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세 가지 정도로 그 차이점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과 롯은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차이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그 시선과 롯이 바라보았던 그 시선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삶을 통해, 삶의 경험을 통해 영적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통해 진보하는 극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첫 번째로 부르심에서 있어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롯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계속 띄워주시고요. 아브라함은 이 여호와라는 신의 명령 앞에 사실은 반쪽짜리 순종을 했습니다.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지만 그는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반쪽짜리 순종이었죠. 그래서 그 반쪽짜리 순종으로 시작한 그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은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어지는 5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삼촌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로마서를 새벽 시간에 묵상하고 있는데요, 참 신비로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우둔하게 하셨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에 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택했어요. 마치 아브라함을 먼저 택했지 롯을 택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이 부르심의 차이에 있어서 우리는 롯과 가까울까요? 아브라함과 가까울까요? 사실은 우리는 이방인들은 롯과
가까운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둔하게 하셔서까지 이방인인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아브라함 덕분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덕분에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누군가의 덕분에 예수를 더 잘 믿게 되고 그리고 누군가의 덕분에 지금 여기까지 자라온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우리 지혜자매 기도한 대로 이 가을에 누군가의 덕분에 얻은 이 복음을 또 그들을 먼저 부르시지는 않았지만 먼저 부름받은 아브라함을 통해 롯을 구원하셨듯이 먼저 구원받은 나를 통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동료가, 내 지체가, 내 친구가, 내 일가 친척이 나로 인해 구원함 받는 아브라함과 롯의 역사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 롯은 시선이 달랐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했던 고백 중에 이 고백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이런 넉넉함의 고백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예. 9절입니다.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고백의 이면의 이야기를 아시죠? 롯의 솥대와 아브라함의 솥대가 그 먹는 문제로 종들끼리 싸움이 일어납니다. 누가 어른입니까? 아브라함이 어른입니다. 누구 때문에 롯이 고난받았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그러면 선택권은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가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 선택권을 롯에게 넘깁니다. 넉넉한 뭔가 믿을 구석이 있는 것이죠. 근데 좀 예의 바른 조카 같으면 아니에요, 삼촌. 삼촌이 하셔야죠. 이래 나와야 되는데 바로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롯이 낼름 그 말을 받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롯의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세상적 가치와 세상적 기준에 그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던 롯은 영적인 것을 무시한 채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런 넉넉함이 생겼을까요? 어찌하면 우리도 롯처럼 세상의 시선을 고정하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에만 모든 것을 두는 그 시선을 거두어 아브라함과 같은 넉넉함, 자기에게 우선권이 있었음에도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런 넉넉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흉년이 들자 아브라함은 그가 지켜야 했었던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죠.
그곳에서 아주 신비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아내 사레의 아름다움. 그래서 바로 왕의 눈에 들어서 그 왕의 아내로 취함을 받습니다. 만쪽짜리 거짓말 때문이었죠. 이복 누이라는. 실제로 누이긴 누이였습니다. 그러나 누이기 이전에 아내였던 그를 팔아먹습니다. 최소한 우리는 그보다 낫잖아요. 아브라함보다는 꽤 괜찮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찌질하고 못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구해내십니다. 그 아내를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시며 재산까지 안겨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놀라죠. 도대체 이 여호와라는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인가? 그 신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신이 내 편이라면, 이런 신이 나를 인도한다면 그 넉넉함을 가지고 나는 살 수 있겠구나. 그는 깨닫게 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창세기 12장 20절에 나오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넉넉함이 세상에서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이렇게 살면 망할 것 같은 그런 신앙의 걸음 속에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다면 나는 넉넉하다. 내 인생은 걱정 없다. 내 사업은 걱정 없다. 내 자녀는 걱정 없다. 내 미래는 걱정 없다. 이 넉넉함의 믿음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아버지에 대한 이 정도 믿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주희가 어릴 때 주희를 데리고 가게에 가서 세일을 할 때 그 아이들이 먹는 이유식을 쿠폰을 써서 거기에 있는 모든 종류대로 다 카트에 담았어요. 그랬더니 애가 눈이 띵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했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게 잊혀지지 않는다는 건 그 말이 제게 참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요. 뭐라 그랬냐면, 아빠, 우리 돈 있어요. 그거 했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야, 이 꼬맹이가 아빠에 대해서 이 정도 신뢰도 없나? 우리가 하나님 아빠에 대해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빠, 돈 있어요. 아빠, 이거 해줄 수 있어요.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이래 살면 세상에서 손해볼 것 같은데 아빠, 내 책임질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책임지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시니가 완성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넉넉한 믿음으로, 그 넉넉한 믿음이 내 일터에서 동료들에게, 내 지체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전해짐으로 도대체 너는 뭘 믿길래 이렇게 넉넉하냐? 너는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는 도대체 뭘 믿길래 이렇게 여유가 있냐?
이런 고백을 받아낼 수 있는 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우리 대항해 청년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저녁에 하고 싶은 말, 특별히 우리 대항해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것입니다. 영적 깨달음과 진보의 차이가 이 둘 사이에는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엘람 왕을 중심으로 한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 왕을 중심으로 한 5 왕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패합니다. 롯도 그의 재산과 함께 포로 잡혀가죠. 그때 삼촌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들을 쳐 부숩니다. 누구의 승리였습니까?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승리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라는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의 왕에게, 신비로운 성경의 인물에게 제물을 바침으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지요. 죽을 위기에 포로 잡혀가서 그 삼촌이 그를 구해냅니다. 그리고 그 삼촌이 멜기세덱이라는 왕에게 예물을 바치는 것을 통해 이 전쟁은 삼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구나, 하나님의 지키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는 것을 롯은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눈 닦고 봐도 이 경험을 통해 롯이 영적 교훈을 얻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저 삼촌이 나를 구원해 줬다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영적인 깨달음이 있고 영적 진보가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여기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하나 라는 고민을 할 만한데, 그 이후에도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더 깊이 뿌리를 박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대접을 하죠. 그때 그 하나님이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용감한 행동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과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실 겁니까? 아니. 조금 더 쳐볼까? 45명? 아니. 하나님 좀 딜이 먹히네. 40명? 아니. 30명? 아니. 20명? 아니. 10명의 의인이 있어도 저기를 멸하실 겁니까?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그 세월 동안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영적 진보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쟤들은 멸망받아 마땅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이고
전도 초청 주일에도 나는 안 할래요. 쟤들은 그냥 지옥 가라 그러세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타까움으로 살려내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참으로 많이 닮아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40년 우리 원로 목사님의 귀한 목회를 통하여서 참 지금까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어릴 때부터 잘 자란 지체들도 있죠. 그런데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목사님에게 똑같은 가르침을 받고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신앙의 경험을 했음에도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진보가 있고 어떤 사람은 롯과 같은 영적 깨달음도 영적 진보도 없고 그저 그의 시선이 여전히 세상에만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의 그 영적 경험들을 통해 그 영적 깨달음을 통해 그 영적 깨달음을 통해 자신을 바꾸어내며 진보가 있어졌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양의 청년 여러분, 청년의 때는요 실수하는 때입니다. 넘어지는 때입니다. 얼마든지 실수하십시오. 얼마든지 넘어지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그 넘어짐과 실수를 통하여 깨달으십시오. 깨달아 조금 더 자라가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들 나이가 되어도 결코 우리의 장로님들과 같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젊음의 시대의 넘어짐과 쓰러짐과 세상의 시선을 고정하여서 좌절하고 실망한 그 경험은 그 경험을 통해 이것이 아니구나 깨달아 진보의 수단으로 삼아내는 우리 대양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롯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영적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세상에 모든 시선을 두고 있으며 그 세상 속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19장 1절 말씀입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아브라함에게 들린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집에 있고 그 두 천사는 롯에게 와서 롯이 영접합니다. 그런데 롯이 어디에 있는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성문은 그 지역의 유지들이나 재판관들이 앉는 장소입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해 가는 것을 뻔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그의 삼촌이 그들을 구원해내는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깊이 세상 속으로 뿌리를 내려 아마도 신학자들은 그가 그 지역의 재판관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았나 추측을 합니다. 그것 근거로 9절 말씀, 창세기 19장 9절을 듭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너 언제부터 우리 지역 사람이야? 네가 법관 됐다고 우리 가르치려 들어? 라고 반문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천사들이 예쁘장하게 생겼었나 봐요. 그래서 그 천사들과 동성연애하려고
창세기 19장 4절 5절에 보니까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몰려와 그 천사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노소를 막론하고 늙은 것들이나 젊은 것들이나 원근각지에서 가까이 사는 이웃이나 저 멀리 사는 이웃들 망라하지 않고 총체적인 타락, 그 지역의 타락, 더 이상 소돔과 고모라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 않을래야 깨닫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롯은 깨닫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그 세상 속으로 더 깊이 자리 잡아 그 지역에 유지가 되고 법관이 되어서 그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어 나오는 본문이 너무 말도 안 되는 본문이죠. 뭐라 그럽니까? 이 두 천사를 지키기 위해 내 딸들 내줄게, 그걸로 퉁치자 그럽니다. 말도 안 되는, 천사 지키려고 아마도 롯은 이 두 사람이 천사였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가 영적인 지각 능력은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여기가 아니야, 이건 아니야, 여기서는 내가 떨쳐 일어나야 돼, 버려야 돼, 돌이켜야 돼, 떠나야 돼, 여기는 희망이 없어 라는 걸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아브라함은 그 모든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 진보하였지만 롯은 영적 깨달음, 얻을 수 있는 그 경험들을 헛되이 보내고 영적으로 성장하기보다 세상에 더 깊이 뿌리를 박았던 것입니다. 롯이 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지 못했을까요? 그의 시선이 여전히 세상에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어찌 그의 아들을 바치는 믿음의 수준으로까지 자랄 수 있었을까요? 그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잘 알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그때에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그래서 딸들과 부인을 데리고 탈출하다가 부인은 그 세상의 미련을, 세상의 시선을 놓지 못하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그 딸들과 함께 산에 가서 정말 숭악한 아버지를 술 취하게 만들어서 자손을 잇게 되는, 그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거기에서 생겨나는, 다 읽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불행한 인생을,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대양의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대양의 새벽이슬 같은 우리 미래 청년 성도님들, 여러분은 롯과 같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아브라함과 같기를 원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못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는 그 말도 안 되는 넘어짐 속에서도, 내가 믿는 여호와라는 이 신이 보통 신이 아니구나, 정말 내가 믿어 볼 만한 신이구나, 내가 정말 의지해 볼 만한 신이구나,
그래서 내가 가진 세상의 권리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 만한 신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 그 깨달음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내었기에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때양의 청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적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영적인 경험을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실패와 좌절의 시간이었을지라도 마치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아먹고 지켜야 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늘 의심했던 것처럼 우리는 늘 그렇게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그 넘어짐과 그 쓰러짐의 장소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깨달음 가운데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내셨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롯의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던 그 어떤 경험일지라도 그 경험들을 통하여서 단 하나의 영적 깨달음을 얻어 거기에 믿음의 진보를 조금이라도 이루어내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브라함과 같이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시험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코로나19 전과 후의 교회의 환경은 참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말이죠.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영적 교훈을 받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아픔의 경험일지라도 고통스러운 경험일지라도 그 경험을 통해 영적 깨달음으로 영적 진보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 잦은 실수와 그 잦은 넘어짐을 통해 무엇을 기억해냈을까요? 무엇을 붙들고 그 좌절과 실망을 이겨내고 아들을 바치는 믿음으로까지 자라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을 창세기 15장 17절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말씀드렸죠. 그 시대에 계약을 맺을 때 갑과 을이 이 계약을 어길 때에는 이 고기가 쪼개진 것처럼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너도 쪼개짐을 당하리라 라고 맹세하면서 계약 당사자가 그 고기살이를 지남으로 계약이 성사되는데 이 계약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계약 속에서는 하나님 홀로 지나시고 아브라함은 그때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브라함은 믿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화하여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 급하셨죠.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 고백은 아브라함의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준으로까지 아브라함이 자란 것입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대양의 청년 성도님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반드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이며,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는 이 쫄보 같은 남자를 아들을 바치기까지,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절절하게 증명해내고 증거해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들어 롯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놓지 못해서 다 잃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깨닫는 인생이 아니라,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의 경험들, 그것이 실패일지라도, 그것이 아픔일지라도 그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믿음의 진보를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들을 깨달음과 영적 진보로 만들어내심으로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붙들림 받아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복된 인생으로 인도되어지는 우리 대양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의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역사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죽이실지라도 다시 살리시리라.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은 이 쫄보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아내를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재물을 얻게 하시는, 함께 통과해야 되는 그 재물 앞에 하나님 홀로 통과하셔서 그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죽일지라도, 그분이 죽이라 했기에 죽일지라도 살리실 줄 아노라.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이 믿음의 넉넉함이 우리 대양의 청년들의 것이 되기를, 우리 모든 대양의 가족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동일한 말씀을 동일한 목사에게서 동일한 장소에서 들었습니다. 깨달으셨습니까? 깨달으셨다면 진보하셔야 합니다.
깨달으셨다면 자라가셔야 합니다. 우리 대양의 청년들이 그런 시간들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은 우리 대양의 청년들을 통해 대양의 미래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랜만에 해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항상 선하십니다. 그래서 내 눈에 하나님이 틀려 보여도 아들을 달라시는 하나님이 어찌 옳습니까? 틀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을 든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그 미래에 이루어질 메시아 그리스도의 약속을 보여내신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대양의 청년들의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경험들을 통해 그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나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전파되어지며 그리하여서 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준비되어지며 쓰임받는 우리 대양의 청년들, 우리 모든 대양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이방인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우둔하게 하셔서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덕분에 롯이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 해야겠습니까? 우리도 나 덕분에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한 영혼이 이 가을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이 한 주간도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참 바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만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롯과 같이 세상에만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향해지는 순간순간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경험일지라도 실패하는 경험일지라도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어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내어 롯의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으로 쓰임받는 우리 대양의 청년들 되어지도록 우리 청년들을 위해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한 내가 그러한 자가 되어지도록 주여 한 번 부르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